많은 사람은 인간의 힘과 노력에 의해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가정은 화목해야 하고, 사람은 친절하고 신사적이어야 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왕 신앙생활할 신앙인은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말은 틀린 말도 아니고 그 말도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말한 대로 좀처럼 쉽게 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오늘 우리의 삶을 보게 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긴 아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씀한 그 고백을 오늘 우리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2절 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말하는 바, 생각하는 바는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고 그 정답을 향하여 늘 오늘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말한 대로, 생각한 바대로 되어지지 않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입니다. 알긴 아는데 정답을 향하여서 내가 가고자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부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찾고 본질을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피아노를 오래 치다 보면 음이 틀어지고 바른 음을 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음이 맞지 않으면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음을 조율합니다. 그래서 벤치로 그것을 이렇게 조율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음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피아노가 음이 틀어졌어요. 그러면 조율하는 것이죠. 조율할 때 여러분 새로운 음을 발견해내고 새로운 음을 내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원래 내어야 할 그 음을 바로 내는 것입니다. 부흥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오늘 우리가 바로 되찾아서 그곳을 향하여 되돌아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부흥인 것이죠.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까? 내 영혼이 점점 메말라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나요? 하나님이 지금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라셔요. 우리가 다 은혜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찾으면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너의 영혼이 바짝 마른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강을 이루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너에게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마음을 넉넉히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내 마음을 여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서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성도들은 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그 교회를 주님께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교회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니 너희는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올라가셨어요. 그 감람원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감람원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감람원에 바로 겟셋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겟셋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나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땀에 섞여 핏방울 되듯이 간절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앞으로 아주 당당하게 나아가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겟셋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원동력을 삼으셨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 감람원에서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짐작한 대로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비롯한 동생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나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딱 붙들어 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붙들어 맨 거예요. 오로지 기도로서 딱 붙들어 맨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 기도로 딱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핍박으로 인하여 특별히 7명의 집사들 가운데에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들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족속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교회에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 상황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저들을 축복하고 성령으로 저들에게 명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두고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에 성령의 임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사도행전 19장은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예배소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 예배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예배소는 완벽한 이방 지역입니다. 그 이방 지역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만 있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예배소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곳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예배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함께 한다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임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느냐,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어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의 역사를 땅끝까지 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가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몇 명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한 심령들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 기도에 함께 인도하고 기도회를 다 마치고 내려가는데요, 우리 방정호 성도님이 있어요. 이 방정호 성도님이 얼마나 참 자상한지 몰라요. 시시때때로 저에게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수시로 물어봐요. 제가 지금 교회에 있는데요. 교회에 계셔요? 좀 교회에 오세요. 놀러 오세요. 그러시면 또 오셔요. 와가지고 목양실에서 함께 식사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요기도에 또 오시는 거예요. 수요예배 전에 전화하시고 오시고, 금요기도에 전화하시고 오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금요기도에 오셔서 기도하고 났는데 나가시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마음이 뭔가 모르지만 뒤숭숭합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가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이 처음에 성령이 역사할 때요, 이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방정호 성도님이요, 오신 지는 이제 작년 11월에 오셨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매 예배 때마다 참여하셔요. 그리고 어제도 토요일이잖아요. 청소 시간에 꼭 교회 오셔가지고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오셔요. 1시에 오셔요. 3시에 오시라고 했는데 1시에 먼저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또 살펴보시고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하시다가 또 오셔가지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청소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요, 마음이 이렇게 뒤숭숭해져요. 이게 성령이 역사함의 증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먼저는요, 회개가 필요해요.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하기우스 푸뉴마, 거룩한 영이라 이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부정적이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정결한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저의 부정함, 저의 이 더러움을 주님 용서해 주소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모인 회중 가운데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할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이 죄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이 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거기에는 통회와 자복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없어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달랐어요.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세리의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내게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할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실 때, 오늘 우리가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해 볼 때 바로 합심하여 기도했는, 그들이 한 곳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 마음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였어요. 오늘 말씀에도 오로지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함께 모여 기도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도 함께 모여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도 동일하게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는데요,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제가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다 읽지 않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사도행전 12장에도 나타납니다. 헤로당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가운데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마저 죽이고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옥에서 풀려나도록 하십니다.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합심 기도의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이들은, 우리 선조들은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들은 합심해서 온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였던지 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평양에서 일어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바로 전국 각지로 다 그 부흥운동이 퍼져서 나라를 잃은 그 가운데에 나라를 사랑하는 그 힘을 바로 그 부흥을 통해서 온 민족이 경험을 합니다. 이게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개인의 기도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가능한 분은 금요 기도의 시간에 꼭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구역별로 모여서 뭐 합니까? 힘써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교회 모임을 합니까? 성교회 모임할 때 힘써서 기도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함께 모였을 때에 좀 일찍 오셔서 힘써서 기도하십시오. 또 예배 가운데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미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 한미준에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을 조사했어요.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당신은 하루 동안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설문 결과입니다. 당신은
하루 동안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나는 전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사람이 남성은 43%, 여성은 27%입니다. 나는 하루에 10분 이하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남성은 17.3%, 여성은 23.2%. 종합해보면 나는 10분 이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남성은 60%, 여성은 50%입니다. 그러면 30분 이하입니다. 11분에서 30분 그 사이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남성은 87%, 여성은 82%예요. 그러니까 그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루 가운데 거의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설문조사 할 때마다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점점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줄면 성령의 역사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가 멈춰지고 기도가 사그러들면 교회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킬 능력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이 땅이 복음화돼야 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의 힘이 점점 잃어가는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설교를 마칩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 생활은 살아있는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십시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십시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우리 새로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